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를 보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룬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교리와 인사에 찬성하지 아니한다. 그는 외에 동네에 마리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름에서 사냥꾼으로 사고 아지 사람을 장사한 이영 가까이에 한 구덩이에 넣으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너도가 그의 시체를 어떻게 뒀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맛보신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를 가상칠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찌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둘째 이제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이제 약속하신 거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셋째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을 그렇게 이제 아들 삼으십시오.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그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부탁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3마디의 이제 말씀을 4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4번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게 순원의 말씀이었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3번째 말씀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약속이었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과 그리고 한편 강도와 그리고 어머니와 제자에게 한 말이었다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말은 우리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가운데 있는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요. 완전히 외면을 당합니다. 그 외면과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고통 때문에 목이 마르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전에 맺었던 구원 협약을 마침내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자기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너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만들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은요, 기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기계로 아무리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기계가 얘기하는 거, 기계처럼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기계처럼 만들어서 너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만들면 부작용이 있겠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 그지요? 하나님 이걸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한다면은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오해했죠. 떠났지만 떠난 후에 아버지에 대하여 깨닫고 나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알게 되면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어버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지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럼 이 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지은 이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는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는 사함받을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맺은 창세전의 언약을 구원 협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죄인을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다 어디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 성부와 성자의 구원 협정입니다. 구원 협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로 인하여서 그 약속대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협약을 이루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부자가 지옥 갔을 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예요? 목마름. 여기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내 해에 좀 닿겠으면 좋겠다. 그만큼 목말라.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저주. 그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맛보셨지요? 버림받음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그리고 강도들도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 해직역부터 그 다음날 해질역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어느 누구도 일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지닌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분주하게 예수님이 3시에 죽으셨으니까 해질역 그 몇 시간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분주하게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제공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을 수습하고 세마포로서 싸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덤이 바로 공회원이기도 하고, 공회원은 산해드린 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은 고관이죠. 그리고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무덤을 파는데, 아직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언이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 장사 지내기 전 1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5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도 그 무덤을 주님 위하여서 예배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만든. 그러나 그것이 이제 1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성취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이 틀림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뭘 이루었다는 건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떠맡아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것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속죄를 그날에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성소로 끌고 오잖아요. 한 마리는 거기서 제물로 바칩니다. 피를 쏟아 재단에 쏟고 한 마리는 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는 저 광야로 갔다가 그냥 추방해버려요. 저 광야 깊은 데 가면 그럼 짐승이 잡아먹든 안 그러면 그 속에 추려죽든 돌아오지 못해. 완전히 버려버려요. 바로 이 2마리의 염소가 이스라엘 그 진 내에 있는 모든 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진 내에 있는 진영 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덮어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낮아질 대로. 즉 죄인이 갈 때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낮아지신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나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다니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것도 낮아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많은 숱한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여러분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그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낮아질 대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죠. 다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덤은 죄인의 가는 마지막 장소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무덤에 묻히게 돼요. 마치 이 아주 포악한 사형수는 작은 독방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덤 속에 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히는 것이 인생의 총체입니다. 인간은 무덤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무덤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무덤은
썩는 곳이죠. 다 썩고 냄새나는 곳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만 가득한 곳이. 바로 주님이 그곳까지 내려가신 그곳까지. 더 이상 내려가실 곳이 없는 죄인의 가장 밑바닥까지 같이 내려가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장사 중 죽으심. 그것이 우리 그만큼 의미가 있다. 주님이 그것까지 내려가신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죄인이 내려가는 그 끝이 바로 여러분 무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끌고 올라오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해내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동네 사람들이 다 엄마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딸이 여러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인류를 사랑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인류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야 빨리 나오너라 안타까워 죽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힘내라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내려가서 그를 구덩텅이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참 무덤 끝까지 지옥 끝까지 가서 우리를 여러분 끌고 구원해 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 죽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인간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위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죄인이 가는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건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가 가서 살기 귀찮으면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을 이제 우리 아내가 가졌을 때 우리 아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독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의사가 굉장히 우리한테 좀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좀 지체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기를 차라리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면은 이 아기를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의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잘 자라줬는데, 그래서 이름을 인이라고 지었어요. 인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이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어지르고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인해로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곳에 일하고 일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막 그냥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 막 그냥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화 오면은 막 쌍소리를 하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가끔 오면은 막 힘들어 죽을래. 근데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느냐. 차라리 네가 그래도 도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네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곤 합니다. 저는요, 새벽 시간,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가난해서 막,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지만은, 가난해도,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지옥 가봤나요? 지옥 가봤나요? 지옥 아무리 그 견학문에 따가면요, 여러분들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 죽겠다 하지만, 지옥의 실상을 하면 줄여도 지옥 안 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나현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알아야 돼요. 지옥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한 번씩 들어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옥 안 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했어요. 우리가 몇 년 산다고 하나님 이것 없어 못 살게, 저것 없어 못 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 지옥을 한번 쳐다봤느냐? 지옥을 한번 쳐다봤다면 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옵니다. 욕과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니 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로 지역 견학을 한번 갔다 오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필리핀 저쪽에 우리 그때 산타칸이라고 이정민 선교사가 그 선교지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죠. 바다 위에 그 나무 집을 짓는데 한번 걸어가면요, 우리 같이 그 사람들 모두 못 먹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가면은 그 무게를 진정하지 못한다니까. 나무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레기도 버리면 바다가 다 처리해 주니까 그 위에서 이제 그냥 변을 봐도 다 바다가 처리해 주니까 얼마나 바다가 필요했는지 몰라. 거기 사는 거예요. 몸은 그냥 엉망진창. 우리 애들이 그거 한번 갔다 와가지고 올 때 애들이 울고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 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것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할 겁니다. 주님이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후에 주님은 부활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부활만 기다리고 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우리도 보면은 처음에 하는 일들은요, 다 서툴러요. 기다려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처음에 하는 초짜 보고 못한다고 자꾸 야단치면요, 그 아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해결 기회를 주시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범죄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여러분도 거짓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줘서 범죄할 수 있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무한하게 믿는 겁니다. 죽어도 믿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도 믿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죽기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죽더라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밑바탕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물을 먹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음식을 먹어도 이 속에 독이 들었는지, 안 그러면 이게 뭐 장사꾼들이 그냥 이게 뭐 설거지를 할 때 뭐 세제도 잘 안 씻고 그냥 울렁뚱땅 했는지, 이거 여러분들 의심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무한하게 믿는 거예요. 무한하게. 어떤 말씀에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속에 있을 때 제일 큰 것이 강함이에요. 강함.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면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굉장히 담대해져. 내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걱정될 게 없고 염려될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요,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이 덮어집니다. 사랑하면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어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법이 따로 없어요. 사랑만 하면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죄질 일이 없어요.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룹시다.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 천당에 가서,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우리 영혼이 가 있는 천당에 가서 쉬면서 무덤 속에서 주님이 쉬고 부활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이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아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귀는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끝장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도 가면 다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믿음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귀찮게 하나니 내버려 두고 방치했다가 지옥 가도 좋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뭐 사람 살만한 곳이니까 그것도 살만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여러분들, 마귀를 물어 뜯어서라도 여러분들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물려가서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칼로 자기 손을 자기 칼로 자기 팔을 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살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마귀를 물어 뜯더라도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 과연 면에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실까 맨날 염려 걱정하지. 영적인 싸움에서 과연 여러분 싸우고 있나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음모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과 이웃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내야 됩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마귀가 악랄하게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또 죄인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자기 미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하여서 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돼가지고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금방 경찰이 오더라. 그럼 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잘못된 일을 보면 금방 신고해버립니다. 우리는 신고하면 귀찮아하고요. 신고하면 좀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그 속에 있는 죄는 모양이라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신고해서라도 즉각 이건 없애버립니다.
그런 이제 신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각 가운데에서 죄가 드시죠. 미투와 같이 죄인 지은 것을 추적해서 끝까지 물어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를 보고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죄 짓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은 여기서 천국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보니까 천국 바로 간다. 물론 갈 수 있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자꾸 성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국 사람 될 자격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 고난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겪더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달려가셨죠? 주님께서 그 길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하고 부활을 기다려줍니다. 믿음도 지키지 않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 분노, 화가, 미움, 다툼. 언제 이 믿음과 싸움? 여러분들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서 내 가족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가족 구원시키는 거예요. 심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저 지옥 가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는 길을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처럼 달려갈 길을 갑시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찬송처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찬송처럼 죽게 더 당하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달려갈 길을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됐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별을 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 올라갈 겁니다. 무덤에 잠겼을 때 우리 영혼은 쉬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덤 속에 주님이 그 쉬면서 부활을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기쁨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